1월 19일 하나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9절의 말씀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나누었던 오병이어 사건은 예수님께서 보이신 여러 표적들 중에서도 잘 알려진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오병이어 사건을 전하고 있는 요한복음 6장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자체보다도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 표적에 대한 이해를 설명하는데 더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자리에 모였던 5천이 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주님께서 이루신 표적들을 보고 열광했지요. 예수님이야말로 선지자라고 외치며 기뻐했습니다. 당장이라도 예수님을 모시고 예루살렘으로 몰려가 왕의 자리에 앉으시라 할 기세였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주님께 묻고 구하지 않았죠. 그저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 자신들이 원하는 자신들의 나라를 이루려 했을 뿐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의 말씀입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던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처음 예수님의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제자들이 예수님의 곁을 지키며 따랐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비웃었습니다. 나사렛 시골 동네에서 무슨 대단한 인물이 나겠냐며 조롱하였죠. 함께 자란 형제들부터도 예수님이 미쳤다며 앞을 막았습니다. 그렇게 외롭고 힘든 시간들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을 본 사람들이 그 기적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겠다고 몰려오는 사람들이 수천, 수만에 이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선지자라고 어쩌면 왕이 되실 수 있다고 외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처음부터 곁에서 지켜봤던 제자들은 어쩌면 벅찬 감동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야말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았다는 사실에 기뻐했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예수님을 알아봤다고 뿌듯했을지도 모르죠. 이제 예수님께서 온 이스라엘에서 존경받는 선지자가 되시면 그 위대한 선지자의 양 옆에 자신들이 서 있을 겁니다. 사람들의 외침대로 예수님께서 로마를 몰아내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신다면 자신들은 고관 대작의 자리에 앉게 되겠지요. 성공, 놀라운 성공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피해서 홀로 산으로 기도하기 위해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으로 가신 후 제자들 역시 거처를 찾아야 했습니다. 캄캄한 밤이었으나 갈릴리 어부 출신의 제자들에게는 문제될 것이 없었죠. 그들은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향합니다. 갑작스러운 큰 바람과 파도로 한바탕 소란이 일었던 배 위로 예수님께서 걸어오셨습니다. 바다를 잠잠하게 하셨고 제자들을 안심시키셨죠. 그렇게 제자들과 함께 배에 타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도착해 밤을 보내셨습니다. 한 가지 의문이 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기적을 보고 몰려드는 사람들을 피하셨을까? 다음날 예수님을 찾아온 무리들에게 주신 말씀에서 그 답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요한복음 6장에 이어지는 말씀들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다루고 있습니다. 전날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열광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았으나 어디서도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없었습니다. 해가 저물고 각자 밤을 보낸 사람들이 날이 밝은 후 다시 예수님을 찾아 나섭니다. 아무리 찾아도 예수님의 행방을 알 수 없자 혹시나 싶어서 배를 타고 갈릴리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향합니다.
그들도 어제 제자들이 배를 타고 떠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배에 타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쪽 편에 남아 계실 거라 생각했지만 아무래도 찾을 수가 없으니 제자들이 건너간 갈릴리 반대편으로 향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마침내 예수님을 다시 만난 사람들은 한편 기쁘기도 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어제 저녁부터 고생했던 일들이 떠올라서 답답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물었죠.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답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먹이신 것은 단지 놀라운 기적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약속하신 구원자이심을 알리는 표적이었죠. 그러나 이 표적은 오직 믿음으로 볼 수 있는 자에게만 보입니다. 오병이어를 경험한 많은 사람들은 분명 기적을 보았으나 기적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저 기적에 열광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떡을 먹고 배불렀기에 나를 배부르게 해준 예수의 이름을 환호했을 뿐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열심을 다했으나 그 열심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그 힘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바람을 이루려 하는 욕망이었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을 앞세워 임금 삼으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참된 목적대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 고난의 길을 걸으실 때에는 언제든 등을 돌릴 사람들, 오히려 자신들의 기대를 배신했다며 앞장서 돌을 던질 사람들, 무리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환호를 얻기 위해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 당신의 힘으로 삼기 위해 표적을 행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예수를 왕으로 삼겠다 소리쳤으나 예수님께서는 이미 온 세상의 참된 왕이시고 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해 죽게 된 우리를 구하기 위하여 그 구원의 길을 열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바로 알고 구원의 복을 믿음으로 붙잡게 하시려고 표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한 목소리로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만 나를 위해 기적을 쫓는 무리들과 표적을 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제자들은 결코 같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는 또한 제자와 무리가 나누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무리는 기적을 쫓지만 제자는 예수님을 따릅니다. 썩어질 것을 쫓을 때 아무것도 얻을 수 없으나 영원한 것을 얻으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잠시 배부르지만 결국 썩게 될 양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는 양식,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예수 안에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오병이어로 먹이십니다. 하나님의 참된 축복을 누리는 이 비밀을 잊지 않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 능력이 있네. 나 힘이 없어 쓰러질 때도 넘치는 은혜와 사랑 그 능력으로 승리 얻으리. 나는 인생의 성공을 너무 소중히 여겼네. 세상 영광보다 귀한 주님의 그 은혜, 오직 예수